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활절 인사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좀 그렇죠? 이럴 때 영어 한번 씁시다. 자, 우리 영어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부활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부자의 살 활자로서 다시 산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그가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리학적 법칙에 의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 많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2024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 가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하여 전능하신 분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부활의 기적만 이야기한다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적을 기록해 두신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 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이 9절을 기록하기 전에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적으로 기록하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요, 정말 기적으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5세가 될 때 생물학적으로 모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낳는 이 장면이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지키는 법도 없고 못 지키는 법도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또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속을 주실 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심히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백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장사된 지 3일 만에 충분히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5세였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를 믿고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동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게 우리 기독교가 선포해왔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놓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고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고 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25절에서 4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지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지으면은요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저는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진노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정념이고 무감각하시다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노 안 하기 바라죠. 진노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그럼 쫀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작은 것도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하면요 진노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진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죄가 반드시 용서가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진노는 여전히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처리하고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주신 바 되었다고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25절을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설령 우리의 죄가 용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의인이 되는 이거는 부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이거는 철저히 십자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의인이 되는 이거는 철저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어 주셨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출로 태어나면,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면요, 무슨 권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토록 종살이 하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죄인 증서도 폐기시켰습니다. 죄인 증서도 찢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를 의로우신 하나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우리도 의인이라고,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인의 운명이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조선시대의 그 신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속량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량. 그래서 이 노예의 신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 호적에 올라주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단지 죄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올라가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그 집에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특권이 따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요, 항상 축구로 말하자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전반전은 부활절 전입니다. 우리 구원의 후반전은 부활절 후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죄인의 운명을 끝내고 우리를 의인으로 등록시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저는
특권에 주목을 합니다. 4월 10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참 매번 뭐 그 털리고 요거도 먹고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쉽게 준다고 해도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쉽게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만 보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회기 중 죄를 지어도 체포를 못 해가요. 불체포 특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200가지가 된답니다. 200가지. 그런 거 있으니까 자기들이 국민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이 첫 번째 뭐냐면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의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 거 확실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특권이 자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임기 동안 자기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히라보로 에이레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에이레네 한번 해봅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구약의 샬롬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을 가져오는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에이레네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코멘 프로스톤 테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원문으로 보자면 We have peace with Go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에이레네를 샬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과 샬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영어 역본들이 have로 번역하지 않고 enjoy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We enjoy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enjoy를 합시다. 이렇게 let us enjoy with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평화를 누리면 좋겠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사실 유비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요. 이 부모와 자녀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얼굴 보기도 힘든데요.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초월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하시는지.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상태를, 그래서 이 분노와 반목의 상태를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반목을 없애시고 이제는 화목을 이루어서 평화를 드디어 만들어냈으니까.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좋아지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만나야 되겠죠?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해야 그 화목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목이 됐다는 사실만 알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활절이 가져다 준 유익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가끔씩 저는 아시아 쪽은 많이 못 가봤습니다만 유럽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그 팔라스트라고 하죠. 팔라스트 궁전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궁전들을 들어가 보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은혜 아니었어요. 루이 14세를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절차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도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근데 하여튼 그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루이 14세가 신하들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이 14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궁전에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원래 은혜란 말 눈에 띄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태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게 되면 진짜 볼 게 많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또 그 박물관, 무슨 박물관이죠? 누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오르세 박물관이라든지 뭐 노댕 박물관이라든지 저도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데더라고요. 근데 파리까지 갔는데 저같이 뭐 책 읽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책만 읽고 오면 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읽고 거기에 보고 누리고 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궁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권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현재의 영광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래에는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궁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학생이 요즘 중고등학교들 중에서도 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본다면 뭐 거기만 가면 길이 쫙쫙 열리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입학했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겠죠. 근데 입학했다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졸업하게 되는 영광, 졸업의 영광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서 그날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니까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 저를 비롯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현재의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요, 지상에서 예수 믿고 누렸던 영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영광에 참여시켜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누구나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어떻게 고등학교 좋은 데도 들어가는데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보지 않아요.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영광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이 하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서 가질 수 있는 네 번째 특권은 기도의 특권.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주인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되면 달라지죠. 우리는 의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식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녀들이니 이제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는,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요,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조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도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치채셨겠죠. 예, 서운한 감정도 표출하는데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서운한 감정 하나도 없이 간다면 그 인조인간이지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때로는 감정이 어느 정도 섞인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구원이 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지금 올바로 완성되어가는 구원인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만 우리가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지를 않는 이런 기독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별 설교에 나오는 내용, 이 고별 설교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17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별 설교를 뜯어보면요,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나에게 기도만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끔씩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주일날 되게 되면은 탁구 치지 말 것, 그 다음에 돈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것만 가르쳐 주었지 이런 설교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라는 것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뭐가 특권이 있어야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당 도립교회 성도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긍지가 있으세요? 저는 긍지가 너무 대단해서 숨기고 있어요. 네. 눈치챌까 봐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아무나 우리를 마음대로 축구볼처럼 차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whatever.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무엇을이라는 이 말자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을 쓸 수 있냐고 말이에요. 너네들이 뭔데? 맨날 죄짓고 사는 인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냐고. 우리 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을 자꾸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종이 돼버려요. 자녀됨을 자꾸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자유해져요.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런 말씀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읽어도 나하고 관계없이 들어온 거.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봤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문화 자체가 불교, 도교 또는 유교 이런 문화 속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부심, 긍지 이런 거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요. 학교 가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9년, 10년, 12년씩 배워도 어디 가서 작은 회화도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얘기를 좀 하도록 틀려도 좋으니까 하라고 막 이야기를 했네. 자, 옆에 분들 영어 한번 해봐요. 지금 못해요. 또 하면 또 틀릴지 모른다가. 문법적으로 틀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니 어떻게 영어를 잘하겠어요. 저는 프랑스를 한 몇 개월밖에 안 왔는데 엊그제 프랑스 사람 만나고 프랑스 써먹었다는 게 2단어. 그게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 프랑스 사람 만나니까 갑자기 배웠던 모든 프랑스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얗게 돼버리고 창백해지더라고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2단어가 생각나서 이거라도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었어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어떻게 구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해? 그건 우리가 만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신령한 부활절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정말 축제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육신적인 축제가 아니라 신령한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장학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5학년 때 장학생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진짜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구하고 싶어서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까지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간증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는 기독교 신앙생활. 그 나는 참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신기하기까지 해요.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하죠. 자녀가 부모에게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부모와 자녀들이 사이가 좋으면요. 부모한테 자녀들이 막 달려오지 서서히 오지 않아요. 종들은 천천히 오죠. 자녀들은 달려서 옵니다.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막 여기를 잡는다니까요. 안 내놓으면 죽일 것처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무리하게 나가라는 것과 담대히 나가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느냐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나가 기도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제가요 본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여학생이 오면 방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담대해졌지? 그런데 이런 신앙을 배우면서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특권을 누가 알려줬냐고 말해요. 우리는 매번 의무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무가 유교, 불교, 도교 여기에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너무 맞는 거야. 의무 종교로 규정을 해버리면 너무 맞아요. 그래서 율법 종교 아니면 배운 사람들한테는 도덕 종교, 의무 종교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특권이 뭐냐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의 궁전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활절이 바로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줬고 의인이었으면 이런 특권을 누리게 했는데 축구로 말하자면 전반전만 우리를 계속 들은 거야. 아니요.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만들었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신분을 의인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요 목놓아 울부짖어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게 되면요 예전에 또 그 폼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비판이란 말이 독일의 크리틱 아닙니까? 크리틱이란 말은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비판, 폼 크리틱이라는 게 있어요. 폼은 뭐냐면 그야말로 폼이에요. 폼 크리틱. 이 폼 크리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폼이 흐트러졌는가? 이걸 모든 분야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폼이 흐트러졌는가?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걸 종의 폼으로 배웠어요. 종의 폼으로 배웠지 아들로서의 누리는 폼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폼만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몽롱한 설교를 해도요 돌아가게 되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또 우리를 속여버려요. 여기서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많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 싫은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진짜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요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요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서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다 이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은
같은 인과율의 법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활절 전의 사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특권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의인이었으면 의인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특권을 남용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특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후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71장